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 17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좀 본문이 긴 듯한데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 34절까지 이 말씀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여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로 다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을 감추시고 주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 그 길에 무엇 하려 하십니까? 시작부터 아주 철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어디 가기는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의 여정에 여러분 과연 무엇 하고 계시고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 그 믿음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깊은 사유에 빠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은 깊은 사유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신앙은 그 생각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모든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우리의 관념, 사람의 관념을 이루지만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신앙은 그의 삶 속에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주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의 모든 판단과 그의 모든 행동을 다 주장하여서 믿음이 그 삶의 전 영역의 모든 생활의 부분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든 과정,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열매 맺고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그 과정이 다 신앙의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 과잉된 이념, 사상, 그 이념과 사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이념이 딱 나누어져서 끝없이 대립하고 서로 논쟁하는 그런 시대, 그 대립과 논쟁이 넘어 다툼이 되어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 예수를, 같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아주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이념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여 나누어지는 그런 모양을, 그 희한한 모양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대립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특수한 목적 때문에 이 나라가 참 많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져 있었어요. 전에는 지역적으로, 흔히 지역 감정이라고 대변되는 그 지역적인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도 지역적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크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는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념이 우리의 신앙을 집어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왜?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사람들의 모든 이념과 사람들의 모든 사상, 더 깊이 사람들의 모든 철학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사람들의 모든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 이념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 이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들의 모든 이념을 통치해야만 합니다. 이념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 이 어지러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어디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계세요?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 사람은 자기 마음을 따라가요. 전부 자기 마음을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딱 두 가지 방향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 방향은 뭡니까? 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아가는 방향.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속에 우리 이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 혼탁한 시대.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이 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혼탁한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가라, 가서 전하라, 저들을 내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그 전도는,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은 설득하는 것과 변론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은 이길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변증에는 능력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미련한 우리의 선포, 연약한 우리의 선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달려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이 틀렸다. 우리가 한 길을 쫓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를 반대로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방향이 딱 두 가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 속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뭐라고?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할 것, 우리가 외칠 것,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이 틀렸다고. 이 방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도의 여정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대 그 유명한 도시 아덴, 여러분 아덴을 아시죠? 오늘 말로는 아테네 하면 다 아시죠? 당대 그 유명한 도시 아테네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핍박으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어서 급하게 아덴으로 이 아테네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 전도 여정의 일행이었던 많은 무리들 중에 특별히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잠시만 보시면 17장 15절에 이제 아덴으로 옮겨가는 중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라고. 저 아덴으로, 바울이 있는 이곳 아덴으로. 그렇게 바울은 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다리는 중에 그 아덴에서 바울은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 땅에 우상의 세력이 충만한 것을 봤습니다. 저 히랍 신화에 빠져 있는 저 아덴의 사람들을 만났던 겁니다. 저들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답니다. 바울의 심정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성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우상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도시에 여전히 가득한 충만한 우상의 세력들이 보이십니까? 저 충만한 가득한 우상의 세력들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우상의 세력들, 그리고 이 점점 마산, 창원 이 일대가 이단의 집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총집결을 하고 우상의 세력이 이 땅에 가득하고, 여러분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시대와 장소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간, 그곳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목격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만 가는 이 세상의 세력들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알고, 그래서 그곳에 그 땅의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뭐였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주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 그 아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변론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기 철학에 빠져버린 저 아덴의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에피크로스, 스토아,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이 이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이름들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 그 철학으로, 이 그리스 철학을 대변하는 이 유명한 철학으로 알려져 있는 땅이 그 그리스 땅입니다. 그 아테네 땅입니다. 그 유명한 이름이 여기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들이 바울과 쟁론했답니다. 그 철학자들과 바울이 한판 벌였던 겁니다. 에피크로스는 쾌락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 그 쾌락에만 빠져가는 사람들이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육체적인 쾌락만 아니라 저들은 정신적인 쾌락, 아마 책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아타락시아, 정신적인 지극한 쾌락, 만족감,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토아 철학자들, 그들은 이 그 쾌락을 죄악시해서 지극한 금욕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이 그 땅의 사람들을 가득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철학은 전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운 관념과 사상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즐겁게 살 것이냐, 내가 얼마나 더 의미 있게 살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철학 속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철학에, 세상의 사상과 관념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저들은 다 하나님을 반대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애매한 데가 없어요. 사람은 딱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자기의 마음을 따라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을 반역하여 달리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쩌면 다 아테네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상과 이념이 과연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의 욕망을 향해, 지극한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저 아테네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여 아레오바고 법정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홀로 선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 현장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홀로 섭니다. 본문 22절 이하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하여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이 본문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의 이 설교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 가지고 박사학위도 여럿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 법정에 서서 그들의 종교심을 향하여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아덴의 사람들, 이들은 철학에 빠져 철학을 논쟁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의 소일거리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 신화, 그들이 알고 믿고 따르는 그 신화에 아주 깊이 창념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23절에 바울이 저 아레오바고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부터 이 변론을 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보겠다. 그러면서 그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들이 모를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저들이 위하고 있을까요? 저들은 누구보다도 아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아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철학하면 그것 떠오르지 않으세요? 개똥 철학 이러면 다 너 자신을 알라, 뭐 그게 떠오릅니다. 그게 당시 이 그리스 철학의 아주 유명한 오래된 논쟁거리였어요. 그리고 저들은 신화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신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아레스,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데메텔, 디오니소스.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저 사람들은 이 이름을 다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다 압니다. 흔히 이게 신들의 이름인데 이 신들을 올림푸스 12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 이 말의 유래는 BC 6세기, 기원전 6세기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구레네인 에피메니데스의 일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피메니데스가 아덴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전염병으로부터 아덴 사람들을 구한 후에 이 일에 대하여, 이 전염병에서 구하여 준 일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많은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그런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에게도 감사를 나타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희고 또는 검은 양들을 놓아두고 그것들이 앉은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 알겠는데 혹시 빠진 신이 있다면 그렇게 딱 적어두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쓴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실은 저들은 그만큼 신들의 이름에 익숙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신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부르고 의지하는 그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 헛될 뿐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저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다 그 헛될 뿐인 것, 저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로밖에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격분했던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생각들,
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저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그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들의 철학과 저들의 신화, 그것을 접촉점 삼아서 바울은 그 복음을 변론하고 변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변론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의 말을 빌어보면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웅장한 성에 계시지도 않고 사람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어떤 섬김에도 의존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실 이 말도 그 앞에 언급했던 그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적은 그 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말입니다. 바울이 외치는 말, 변론하여 외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사람의 손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니 본문 28절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그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변론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변론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결국 그러니 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바울의 외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바울의 외침은 여기로 모아집니다. 그러니 너희가 다 알지 못하여 섬기는 그 신, 그 신들을 바라며 그 신들을 향해 의미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면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쫓아가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이제 주 예수를 믿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외치는 한마디 말, 그건 30절 끝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돌아서라. 결론적으로 바울의 이 변론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달리는 삶을 지금 멈추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뭡니까? 복음 전도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길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길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이 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일,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방향을 잘 정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자칫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뺏겨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그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지금 돌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딱 하나님께로 정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아니 조금씩 더 나아가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와 같이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뭐가? 사람들의 반응이 좀 틀립니다. 다른 선교지, 다른 전도의 여정에서 보았던, 목격했던 일과는 좀 다른 반응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 선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아데네 사람들은 그 바울을,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울의 변론을 조롱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어서. 뭐가요? 바울의 주장이, 바울의 변론이 뭐였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었어요. 이건 도무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논리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을 조롱합니다. 사실 아데네에서의 선교, 이 선교에 바울은 그 어디에서보다도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지식과 자신의 모든 논리를 총동원해서 능히 저들을 설득해서 돌이킬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변론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 아데네에서의 사역, 사도 바울의 선교의 복음 전도의 그 긴 여정 속에서 유독 이 아데네에서의 사역은 실패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바울 자신도 이 아데네에서의 사역을 많이 돌이켜보고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아데네에서의 바울의 실수가 있었다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팀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바울과 실라가 오기도 전이니까 팀이 이루어지기 전에 혼자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팀 사역이 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홀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수많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친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데네에서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건 그의 전도의 방식에 있습니다. 철학에 능한 저들을 볼 때 바울은 전도의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선포가 아니라 변론하는 것으로, 그들과 쟁론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변증하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해박한 그의 지식, 그의 놀라운 논리, 그것을 따라서 바울이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런데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나타내는 말, 복음 전도의 말, 사실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아주 논리적으로 잘 구상하고 잘 꾸며서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잖아요. 그 전도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어눌한 말, 우리의 모자란 그 말, 그런 말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할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아무리 그 말이 어눌해도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심령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들을 주장한 악한 권세를 꺾으시고
그 영혼을 주께로 성령께서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는 논리적인 변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선포를 나타낼 때 바로 거기 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주의 성령이 거기 임하시면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들은 다 떠나가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내 심령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장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고 선포하는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게 될 때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생각이 설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곳 아덴에서 옮겨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지금 이때를 뼈저리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깊이 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설득력 있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데네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후에는 변증으로, 변론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포로 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렇다고 아데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이 정말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을까요? 결코 복음 전도에는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한 번 뿌려진 복음의 씨앗, 그건 어떻든지 간에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의 사역이 여기서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몇 사람이 믿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말씀들에 대비해서 여기서는 그럽니다.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실패였을까요? 근데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몇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조금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은 아레오바고의 관리. 흔히 알려지기를 이 사람은 아레오바고 12재판위원 중에 한 사람,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디오누시오입니다. 고대 후기의 유명한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가 최초의 아덴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대변되는 이 그리스는 교회가 자라게 됩니다. 동서방이 나누어질 때 그 길이 조금 달라졌지만 이 아덴에서부터 교회가 자라서 그 교회가 동방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스 인근의 나라들은 전부 이슬람 국가, 모슬렘 국가가 돼요. 근데 유독 이 그리스는 이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곳에 몇 사람이 잠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온 나라를 그 교회가 사로잡게 되고 이방의 세력이, 우상의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유독 그리스만 이슬람 세력이 힘이 없어요. 그 인근에 있는 터키, 완전히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는 성지도 있어요. 성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사람들이 허망한 것에 빠져서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하나님을 반역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그 길을 갈 때 우리 뭐 한다고요? 그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허망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이라고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여야 합니다. 그 길에 그렇게 스치듯 지나가며 외쳤던 그 말, 그렇게 나누었던 복음, 선포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미약한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한 번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의 씨앗을 나누고 뿌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여정 가운데 행할 일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 속에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열심을 내어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려 합니다. 그 길에 봅니다. 그 길을 열심히 경주하면서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향하여 빠져 달려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이 틀렸다고, 저기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달리는 이 길에 구원이 있고 우리가 향하여 나가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 능력의 현장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